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51장 함께 찬양합니다.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함께 찬양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대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제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의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리로다.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네, 오늘부터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또한 불완전한 사사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사기를 시작하는 오늘의 말씀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단이 넘어뜨리려고 항상 공격하고 또 그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주변을 맴돌면서 고통을 주려고 시시때때로 노리고 있는 겁니다. 욥과 같은 의인까지도 사단은 넘어뜨리려 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삶의 위기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찾아온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사단의 시험으로, 또 한편으로 때로는 나의 죄악으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멀어지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 삶의 위기를 때때로 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위기,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느슨해지고 소홀해지고 할 수밖에 없는 위기들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고 또 하나님 곁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단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위기의 그 순간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그 은혜를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이끌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이끌었던 지도자 여호수아,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직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았던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할지 어쩌면 당황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또 지도자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가나안 정복의 임무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하나의 큰 질문거리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사망으로 인해서 지도자가 없었고 그로 인해서 또한 위기를 맞고 있는 순간이다라고 여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의 사망으로 인해서 위기의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 특히 유다 백성들은 어떤 해결 방법을 찾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일부분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한 방법은 여전히 하나님께 묻는 것, 또 우리가 표현한 대로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께 아뢰는 것,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방향이 어디 있는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지도자가 없고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묻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 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단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 앞서서의 지도자들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것일 뿐,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기도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위기로 여겨지는 그 순간에,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이스라엘은 잊지 않고 그것을 여전히 기억하고 그 하나님밖에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의 표현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방법을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우던 장면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골짜기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언덕 위에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향한 이스라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갈 때는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는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순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의 많은 순간 가운데 어느 한순간에 위기라고 여겨지고 또 어려움이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이 있을 때에 우리 또한 여전히 그 순간에도 우리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이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을 내가 놓지 않습니다 결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게 되는 순간, 그 시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 주변을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가라고 명령하시면서 또한 가나안 땅을 넘겨주시겠다고 이 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그러자 유다가 선택한 방법이 이렇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에게 함께 싸우자라고 요청합니다. 유다 지파는 혼자가 아니라 동역할 때 또 함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들과 동역할 때 남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몬에게 그 일을 함께 해 나갈 것을 요청합니다. 혼자 싸울 수도 있지만 유다는 또 하나님 앞에 선 함께 일하는 동역자인, 동지인, 믿음의 동지인 시몬에게 동역의 방법을 선택하며 그 손길을 내밉니다.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소아시아 여러 지역을 다녔지만 그는 혼자 다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했고 또한 실라나 누가나 또 마가와도 함께 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일을 묵묵히 따라갔습니다. 함께 복음을 전할 때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서 그 말씀 가운데 돌이키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혼자여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함께 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가운데 일어나고 또한 그 은혜가 우리 사이에서 풍성하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어지는 것 같은 상황이 되고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위기의 순간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남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려움의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서 그들이 나아가야 할 해결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먼저 진정한 지도자이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었고요. 또한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정복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다시 한번의 응답을 들었던 유다 지파는 시몬 지파와 함께 올라가자며 동역을 제안하고 함께 그 길을 가기를 선언합니다. 그 결과로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직하게 섰던 그 결과로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정복하고 또한 예루살렘 산지와 또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과 헤브론의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게 되는 그 과정들을 이스라엘이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그 모두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족속들이 강력한 국가들과 같은 족속들이었지만 또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 동역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를 얻고 또한 경험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위기의 순간이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순간순간마다 감당해야 했던 마치 그 전쟁과 같은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강력한 적들이 우리 앞에 서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과 어려움 속에 우리가 있게 되는 그런 순간에 놓여져 있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걸어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동역하여 위기와 어려움을 또한 우리도 능히 감당하는 우리의 삶의 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주 앞에 그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에 또한 그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정직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구하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기를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순간들을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우리에게 그 순간들을 극복하고 또한 승리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힘과 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의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도 여전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또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서 그것을 해결할 방법들을 구하고 또 우리의 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을 따라가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기를 결정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오늘도 여전히 동행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으며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순간들을 감당케 하심을 누리고 또 그 은혜들을 충만히 경험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지키실 것을 믿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를 붙잡고 주의 손을 붙잡고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